오늘 본문에는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2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라는 말씀이 26번이나 매절마다 시편 기자는 감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감사가 충만한 것을 볼 때에 그 시편 기자는 얼굴이 얼마나 환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는 얼마나 감사를 많이 했길래 행복이 넘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감사 생활을 우리가 본받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감사 생활을 많이 하는, 추수감사절이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므로 감사를 많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감사를 많이 합시다. 그러면 본문의 시편 기자는 26번이나 감사라고 했는데, 그는 매절마다 무엇을 감사했는가? 우리도 그의 감사의 범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오늘 시편 기자처럼 감사를 많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1절을 다 보겠습니다. 1절. 몇 절이요?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인하여 시편 기자는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본문을 잘 보시면은 감사라고 하는 말도 26번을 기록했지만은 또 한 가지가 26번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2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뭐냐? 이것은 헤세드라는 말로서 이것은 친절,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긍휼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영원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고 부모의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를 만드신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부모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얼마나 더 사랑이 많으실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뻐서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때로는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잘못할 때도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잘할 때는 사랑하고 못할 때는
부부도 헤어지고 다 이렇게 헤어지고 다 사랑의 줄이 끊어집니다. 그런다 우리 하나님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할 때도 마음이 아프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그러지만은 사랑의 줄은 절대로 끊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왜냐하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지만 하나님의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탕자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그러나 탕자가 방황을 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화랑방당하고 창기와 더불어 방탕하며 살았는데도 아버지는 탕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보니까 날마다 집을 나가고 죄악을 저질렀지만은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할 때도 사랑하지만 잘못할 때도 사랑의 줄을 끊지 않고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성품으로 인하여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우상이 많고 얼마나 종교가 많고 얼마나 여러분 우상이 많은데, 여러분이 천지를 만드신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끌고 가서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만난 거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절로 소풍을 가고 그러면은 대장군이라고 그렇게 무섭게 서 있고 그러면 저는 아주 진저리가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은 몰랐지만은 불교는 싫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저도 만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 보세요. 2절부터 4절. 몇 절이요? 2절부터 4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기적의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러면 기이한 일이 뭘까요? 5절부터 9절까지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성경 찾으세요. 5절. 지혜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7절이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절.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한 것이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해 놓고 창세기 1장 28절에는 너희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 창조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지금도 천국 생활을,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는 천국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타락을 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고 사탄이 지배한 생명, 타락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하고 대화가 단절되었고 이렇게 되었던 우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해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처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해결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을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켰으니 에덴 동산의 천국 생활을 하나님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소서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그분을 방에다가 그냥 방에 계시라고 여러분 혼자 회사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방에 가두어 놓고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여러분 스스로 다닌다면 얼마나 예의에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하고 대화 한번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안에 계신 주님하고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루어지라고 천국 생활하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동행하는 훈련을, 제가 원래 동행하는 훈련을 잘했었는데 좀 약해졌어요. 그러나 요즘 들어서 더 제가 동행하는 훈련을 해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주님 한번 생각하지 못하면
이 생각 저 생각에 팔려가지고 주님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주님만 생각하려고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맑아지고 내 마음이 은혜로워지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 같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는 발자취를 밟겠네. 주님과 동행하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회복의 역사가 내 가슴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한번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바쁜 세상 일만 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꽃만 바라보고 자연만 누리려고 하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감사했나요? 비천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비천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몇 절입니까?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져있고 여러분이 환난 속에 빠져있을 때 여러분을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뭘 감사했습니까? 비천 가운데 빠졌을 때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출발하여 광야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을 당할 때, 광야에서 고통을 당할 때, 가나안 땅의 정복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 비천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애굽부터 광야,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건져주신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비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의 신앙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까지 비천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준 것이 많으니 그것을 잊지 말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감사하라고 여러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굽 같은 생활을 했고 우리가 얼마나 광야 같은 생활을 했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나안의 어려움 속에서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헤맨 날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에 축복을 준 거를 너희들도 감사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을 비천에 빠진 여러분들을 도와준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옥에 빠지고 흑암에 빠지고 마귀를 따라다니며 질병으로 여러분 환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시편 136편을 시편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분이 비천에 빠질 때마다 기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여러분을 돌봐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수 엄마가 지금 여기 있겠냐 말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말이죠.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비천에 빠질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 우리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기는 우리 문인애 만난 거 감사하고, 문인애는 이상기 만난 거 감사하고, 저는 또 민우리 만난 거 감사하고, 민우리는 시부모님 만난 거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한테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게 하셨고, 너희들도 시편 기자처럼 애굽의 어려움 속에서,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가나안 땅의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 감사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지 않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애굽에서 건져주지 않았느냐? 광야에서도 건져주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왜 믿음을 저버리고 사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라도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걱정하기보다도 믿음을 가지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애굽에서도 건졌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애굽 속에서 건져냈어요. 광야의 여러분 항무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것을 왜 기록했어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풍랑이 다가올 때에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삶의 풍랑이 다가올 때에 마음이 흔들려가서 염려하고 두렵고 죽게 됐다고 하고, 여러분 풍랑이 다가와서 여러분이 근심 걱정에 빠지고 마음이 흔들리는데, 이 흔들리는 원인은 여러분이 환경이 큰 것도 있지만 환경이 커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실망해요. 여러분의 자신만 바라보면 실망해요. 환경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실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으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승리가 생기고, 아멘, 축복이 넘쳐 흐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과 더불어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만난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만날 때에 주님은 비천에 빠질 때에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 문제로 어려움 당할 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질병의 문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병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아버지, 오늘 찬양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네. 오늘 찬송가를 부를 때 몇몇 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시니,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과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풍랑 만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풍랑이 왔다 해서 여러분이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도 무리로 걸어가게 하소서. 오라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베드로가 풍랑을 예수님처럼 저벅저벅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운 마음이 다가왔어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다가오니까 말씀을 놓쳤어요. 말씀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말씀을 놓쳤어요. 왜 놓쳤어요? 환경을 바라보다가, 풍랑을 바라보다가, 질병을 바라보다가, 돈을 바라보다가, 환경을 바라보다가 믿음 놓치고 말씀 놓쳐서 풍랑 속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주님이 살려줬어요. 나를 구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믿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사랑이 막 생깁니다. 말씀을 읽으면 믿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읽길 바랍니다. 날마다 듣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생기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나면 동남풍이 불어도 서부풍이 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는 비천 속에 하나님이 건져준 것을 감사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시편 기자는 뭘 감사했느냐? 육체에 따라서 하세요. 육체에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 육체에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25절을 보세요. 25절 몇 절이요?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사랑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감사해래요. 아니 근데 어떤 분들은 식사할 때 감사 기도도 안 하고, 얼마나 급한지 수저를 잡고서 기도해. 수저 좀 놓고 기도하면 좋잖아. 수저를 하나 잡고서 눈을 그냥 감았다 또. 그거 형식적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술을 닦고 그냥 눈 닦고 아멘. 이거 뭐 이렇게 급합니까? 잠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목사님은 참 신앙이 참 대단한 분이 있어요. 식당 같은 데 가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 식당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는 돼지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두려워서 이렇게 못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해요. 여기 기도도 안 하고 먹는 돼지 같은 인생들 많습니다. 저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평택에.
오늘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고, 나는 예수 믿어도 받은 게 없다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팔이나 목이만 안 된 것도 감사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죽입니까? 여러분이 팔이 목숨 될 뻔했어요. 목이 목숨 될 뻔했어요.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모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피가 터지게 때려잡고, 파리는 때려잡기도 하지만 절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난 섭섭해서 못 살겠다고. 섭섭하다고 하나님 모기가 하소연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파리는 빌자녀.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거 정말 복입니다. 여러분 서로 태어났어 봐요. 예? 아주 뾱뾱 국물까지 얼마나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걷다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소망교회 만났지,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인만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25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식물을 주신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정확히 맞는 통계는 아닐지 몰라도 거의 더 되면 더 됐지 덜 되진 않아요. 우리 인생을 80으로 따질 때 우리가 음식을 어느 정도 많이 먹느냐? 50톤을 먹는데 50톤이 어느 정도냐? 코끼리 큰 게 3 내지 5톤이요 코끼리 10댓마리 먹는 겁니다. 그것도 작다고 봐요. 먹는 사람은 더 많이 드시니까. 한평생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는데 평생 35만 가지의 반찬을 먹는데 35만 가지 반찬. 하나님이 매 식사 시간 여러분을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물은 5만 4천 리터를 먹고 달걀은 3만 7천 개를 먹고 1인당 소는 6마리씩 먹고 이렇게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나 많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영양실조 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게 지구상의 6분의 1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10억 명도 넘는 인구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동포 북한만 해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데 정말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걸리고, 돼지는 80%밖에 안 먹는데요 사람은 120% 먹는데 돼지가 아니에요. 사람이 돼지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먹고 감사하고 이런 천국 같은 생활을 하고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사는데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